예,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예, 우리는 다 사실 알아서 읽을 필요도 없다 하지만 성경이 아마 항상 읽어야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분들에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소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로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하는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타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 위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의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처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등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영광 자체이시기도 하시고요, 그 영광이 그에게서 나오고 또 그에게로 돌아가는 분입니다. 영광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당연히 돌아가야 되겠죠? 예.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결국 그 물이 다시 증기로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그와 같이 영광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영광은 당연히 그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그는 그의 영광을 보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 원하십니까? 네. 영광, 세상에도 영광이 있는 자, 출세한 자, 진짜 높이 출세한 자, 그런 사람 보려면 어떡하죠? 눈이 부셔요. 눈이 부실지언정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진짜 영광 자체이신 그분을 볼 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만왕의 왕,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중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탄생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믿는 거, 우리에게 신앙이요. 이런 사람의 신앙 생활은 만왕의 왕과 또한 그 나라를 위하여, 만왕의 왕과 또한 그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되 아끼지 않고 바치는 생활, 목숨을 바치되 아끼지 않고 바치는 생활.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이 영광이라는 걸 조금 아는 사람은요, 실제로 영광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압니다. 하다못해 줄반장에도 해본 사람, 학교 때 중고등학교 줄반장, 뭐 반장까지 안 해도 괜찮아. 줄반장에도 해본 사람은 그래도 그 줄반장의 영광을 알아요. 그걸 안 놓치려고 그러고 또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무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아니 학교 가본 적도 없어. 경쟁 사회에 가본 적이 없어. 그러면 영광 굴비, 그게 한국의 유명한 굴비가 영광에서 나는 굴비예요.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멸종이 돼서 이제 안 나온다고 그래. 그런데 좀 알면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가 영광을 그 영광을 어떻게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광을 누리시고, 또한 그걸 아는 자, 알아보는 자, 또 그 영광 누리는 자에게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보좌 앞에 인도하시고 보좌 앞으로 오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그 옆에 보좌에
그 만왕의 왕 옆에 보고 도저히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정말 탐나지 않습니까? 예. 자, 지금 만왕의 왕이라 이렇게 말 자체는 전 세계에 나라가 하나밖에 없고 왕도 하나밖에 없다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의 왕, 만왕의 왕. 그러니까 King of Kings란 말은 킹이 뭐 수없이 많죠. 지금도 대통령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런 왕, 그를 다스리는 왕. 이렇다면은 사실은 이건 역사를 오히려 퇴행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그런 과거에 봉건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이제 군주국가로 갔는데 이 왕이 또 지역마다 이제 막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그 왕들, 그러니까 그때 왕들 생겨가지고 늘 싸운 얘기.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다 그 왕들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그러면서 왕하고 같이 싸우고 왕후에 싸우는데 결국은 또 왕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 백성을 잘 살게 했냐면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도탄을 헤매게 하고 실제로 실정하고 학정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왕들 때문에 지명을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군인들 어느 나라 군인이든지 전쟁 나가면 다 그 왕의 명령 앞에 또 임금은 대통령이 하던 명령 앞에 이것에 순종 복종 나가서 영광 돌리려고 이제 전쟁에 임하는데요. 이렇게 진짜 사실은 너무나 인생이 한 번밖에 못 살다가 짧은 인생을 걸고 맞추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사실은 높은 정권자 나아가서 왕들 때문에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반수 이상이 될지 몰라요. 전쟁뿐이 아니라 학정이라든가 나아가서는 무슨 경제적으로든가 또 무슨 세상 사회적으로 잘못 경영해가지고 죽는 사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자, 미국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떻게든지 왕정에서 왕 때문에 결국은 학대받고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 보호하는가 해서 세계 최초로 입헌 헌법 민주공화국을 만들었대요. 민주공화국. 근데 물론 다른 공화국도 있는데 헌법에 의해서 세계 최초로 헌법에 의해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서 그래서 인간들의 민권을 최대로 보호받고 민권이 최대로 인정받는 그런 나라를 만든다고 해서 오늘의 미국이 내년에 250주년 되는데 세계 최부강국을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인정하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공화국이 요새는 데모공화국이죠. 데모공화국. 커피텀 데모야. 하여튼 피크텀 다 한대. 안 가나. 요새 좀 추워서 안 하나? 하여튼 1년 내내 데모입니다. 그럼 민권. 나도 나도 말할 권리가 있다. 나도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내 의사를 받아다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민주공화국을 만든 게 오늘 데모공화국이 됐다. 지금 데모공화국은 내가 말한 얘기인 건데 결국 그렇게 돼버렸다는 사실 자체는 만족할 수는 없다. 이게 어느 왕도 이 세계는 어느 세상에 어느 시대고 어느 세상이고 어느 왕이고 만족할 왕은 없다. 이건 성경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그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역사가 있으니 왕정이야. 나라마다 왕정을 인정했고 또 왕들 치리한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데 이제 자, 첫 번째 왜 안 되냐? 갈 건 많은데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라 하다시피 한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이 권세가 얼마나 센지 아세요? 그에게 executive order라는 게 있어요. 행정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봐서 이건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명령이야 해가지고 딱 발표하면 아무도 못 말려. 입법부도 사법부도 못 말려. 그냥 해야 돼. 하는 게 벌써 1년에 100개 이상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거 괜히 만들었어. 하지만 할 수 없어. 이미 대통령이 미국은 그걸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미국이 아무리 민주공화국이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인간 하나에게 그 나라가 권력 집중하는 걸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임금이 아니면 권력자가 정말 제대로 선한 왕, 지혜롭지 않으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다. 나라 망할 정도라 백성들이 도탄 헤매게 돼 있고 억울하게 죽는 그런 백성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건 전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셨다고. 물러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다시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보좌들이나 또 보이지 않는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것이요 또한 그를 위해서 지음받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믿으십니까? 예, 이를 왜 지으셨냐? 그를 위하여 지으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물은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가 다스리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지었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지음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라. 보이는 것은 물리적 세계 인간들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 세계. 또 다 누가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권세 가지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음을 받아 지었다 이렇게 인정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천사들 하늘의 영계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이 이제 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다스릴 때 그에 필요한 존재로서 또 나아가선 그 만드신 그를 만들고 또 그에 준 직분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인해서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천사가 영계 하늘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셨어요. 영계 하늘 어디 있는 하늘? 우주 밖에 있는 영계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지었으니 천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천사들을 지을 때 또 거기서 그 더해서 천사장을 짓고 또 천사장과 밑에서 함께 같이 그의 지휘하에 함께 회동해서 같이 찬양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자기가 하실 그 일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다. 또 그런 말만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 중에서 그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이 있었는데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다고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있죠? 읽을까요? 왜냐하면 또 여기 지금 똘똘이가 하나 앉았는데 아직 먹을 거 아직 그거 안 읽어왔을 것 같아. 거기까지는 14장 보세요. 14장. 예. 일 한 번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이 세계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읽는 거야 지금. 14장 자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아마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로라. 여기 지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거는 이제 루시퍼라고 그래요. 루시퍼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느 하늘에서? 영계 하늘에서 우주 밖에 무한한 하늘을 영계 하늘이라고 그래요. 영적 존재들이 있는 곳 바로 거기에서부터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왜 떨어졌냐면 자기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 높은 하늘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무별 다른 천사들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 위에다가 내가 그 바로 보좌에 내가 앉겠다 킹이 되겠다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가 다시 말로 내가 북북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길이로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로다. 자, 그 말은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그래서 자기는 가장 높은 하나님과 맞먹겠다. 비길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갖다 더럽게 해가지고 그를 갖다 음부를 지으시고,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졌으니 바로 이 음부가 우주다 그 말이에요. 우주. 자, 그러니까 영계 하늘에서 있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있던 사건이 보이는 세계 안에, 우주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 모든 인類역사는 기껏 해봐야 이제 우주가 언제 지어졌냐, 뭐 아니면 그냥 그것이 저절로 생겼느냐 하면서 이런 아직도 이거 가지고 과학자들은 논란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아예 그런 반역자들을 가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려. 예,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런 우주를 만들었고 여기다 우주의 음부를 가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루시퍼가 천사장은 원래 반역자로서 이런 기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 반역했을 때 그를 사단이라고, 사단이라는 건 자체가 반역자 아니면 혁명가예요. 그런데 그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요. 세상 임금. 예,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임금, 그 임금 말고 세상에서 임금이라고 하는 자들 그 위에 또 그들을 다스리는 영적 임금이 있으니 바로 그게 마귀요, 사단이요, 바로 그게 그게 루시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 나라들이 지금도 누가 정권을 잡느냐,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냐, 사실은 어느 당이 뭐 아니면 어떤 누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성서적으로 본다면 이미 그 위에 세상 임금들이 다스려주고, 지금 마치 그 왜 이런 거 있지, 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밑에서 퍼핏이 움직이는 건, 퍼핏이라는 거 알죠? 예, 그런 인형 같은 것들이 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위에서 누가 움직인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의 세상 임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임금인지 우리는 모르고 하여튼 누가 가서 제일 날 것이다 해가지고 투표를 하지만, 사실 그때에 따라서 사실 이게 다 영적 세계가 먼저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알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책이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러니까 구약은 결국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 세상 나라와 관계하게 하시는데, 결국은 그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세계, 바로 그 월드, 바로 그 세계를 말하고자 하는 책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결국은 위에 말했던 루시퍼든지 또 아니면 그 전에 모든 인간 역사든지 결국은 다 뭘 말하고자 깔때에다 담는 거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무자했어요. 99대 자식을 못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널 번성케 하리라, 또 너에게 후손을 주리라, 그러면서 너에게서 나라들이 나올 것이다, 나아가서 열왕이 나올 것이다. 열왕. many kings죠.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하고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닌 아니라 자식을 낳고, 또 그러면서 어떡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까지 나는 바람에 many nations, 여러 나라들이 이제 갈려서 이제 나오게 됐죠. 자, 그런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 그 시대에 어떡하다 보니까 애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떡하다 보니까 이제 양식을 얻으러 갔다 보니까 거기 미리 갔던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어디는 400년이라고 말하고 430년 만에 또 거길 떠났다 그러고 하여튼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그 해방을 받아서 출애굽하는 당시에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최강국입니다. 최대 강국이에요. 그런 최대 강국에서 종살이를 400년 이상 했던 이스라엘이 거기서 해방받아 나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왜 가능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애굽을 징벌하시는 바람에 뭘 가지고 무슨 힘으로 전 세상의 모든 그 우주 안에 있는 재앙이란 재앙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결국은 손을 들고 애굽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작이 하룻밤 사이에 430년 만에 애굽에 있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른 다음에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너희 나라를 내가 어떻게 쓰려고 그러냐? 제사장을 나라로 쓰려고 그래. 그런데 너희들은 바로 나의 백성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나라,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광야로 들어오면서 신분이 상승됐으니 여호와 나라, 여호와가 왕으로 다스린 나라의 백성이 됐고, 또 그들의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신분은 상승됐는데 막상 환경이 어디야?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야? 광야야. 아니 하여튼 뭐 신분도 좋고 하여튼 뭐 백성도 좋지만 이게 사람이 이게 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매일 이제 불평불만하다가 결국 많은 사람이 결국 다 광야 다 죽어버려서 거의 다 죽고, 그걸 믿던 그 여호수아 갈렙과 그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이 정착을 해서 그냥 부족같이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나라를 이제 제대로 이렇게 이왕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나라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는 건 좋지만 이왕 우리도 나라 되려면은 다른 나라 왕하고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명망 있는 왕을 세워줘야 되지 아니냐. 그래서 우리에게 왕 주소서 하고 왕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 이거에 대해서 불만 갖고 사람으로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불만을 말하니까 선지자가 너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 여쭸어요.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는데 어떡합니까? 그래,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역시.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나로 하여금 그들이 왕이 되는 걸 싫어서 그런 거니까, 나로 하여금 그들이 왕이 됨을 싫어한 영혼이 그들의 왕을 세워줘라. 그러면서 왕의 제도를 말하라. 왕의 제도를 말하라. 왕의 제도를 가르쳐주라. 왕이 생기면 어떤 줄 아노? 왕이 생기면 뭐 아주 그냥 니네가 아주 더 잘 살고 더 편하게 살고 더 건강하게 살 것 같아. 니네 하는 족족 망해. 이제 하는 족족 니네 혼날 거야 하면서 쭉 설명합니다. 니네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너희 앞에서 너희들이 뭐 구름을 끌고 갈 때 앞을 뛰어가게 하고, 무슨 뭐 딸을 이쁘게 낳으면 그 딸 가서 첩을 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들이 하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왕의 그냥 종들이 돼가지고 너희들은 아주 그야말로 큰 코 다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세워주랬으니까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으시잖아. 날 싫댔는데 그래 세워줘. 그래가지고 이제 세워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 사울이야 인물이 아주 훤칠하게 생겨가지고 보통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크더라. 그렇게 아주 컸대, 훤칠하게. 그러면서 아주 멋지게 생겼는데,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그를 왕을 세워줘서 전쟁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전쟁하면 어떡하리까? 그래서 선지자한테 가르쳐줬어. 아말렉이라는 씨를 말려라. 모든 사람 군대를 다 죽이고, 맞으면 뭐 군말도 다 죽이고, 가축을 다 죽이고, 다 죽여라.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랬는데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뭐서 양양 우는 소리가 들리고,
또 무슨 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다 죽였는데 왜 안 죽였냐니까 다 죽이려고 다 죽였지만 백성들이 그래도 여호와께 또 제사를 드리려면 좋은 걸 남겨라고 그랬으니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또 그런 걸 남겨서 이렇게 됐다고 또 그 말하니까 그때 이제 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건 많이 얘기해.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만일 이를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은즉 여호와도 너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웠다가 결국 여호와의 실망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벌써 이미 나가래가 된 거야. 금이 간 거야. 첫 왕이 벌써 그런 말이야. 금이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왕 저런 왕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니 역대하 상하니 이런 모든 것들은 왕들의 치적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들의 치적을 보니까 다시 읽어보니까 야 진짜 이런 것들이 왕이었어나?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없어. 어떻게 그 많은 왕들이 그 많은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제 남왕국 북왕국이 있었지 않았어요? 북왕국은 이스라엘하고 남왕국은 유대 왕국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각각 타락을 경주하듯이 하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따라서 가증한 일을 행하더라. 그런 중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불 가게 아마 불을 펴놓고 그 길 걸어가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걸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예식을 이방인들이 했나 봐.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나라도 그 짓을 하고, 심지어는 유대 왕들도 그 일을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또 다시 보면서 어찌 이 나라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가증한 일을 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냥 망해야 돼.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몰락 일로를 갈라내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의 그 실정에 의해서 그 나라들은 다 몰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이미 처해 있었다. 그러는 중에 그러면 아주 영원히 망할 것이냐? 그런데 예언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아기를 주시고 한 아들을 주시터인데, 이건 또 예언 중에 중요한 거니까 봐야 돼.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들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 아기가 날 것이다. 근데 한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 말은 그는 정치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는, 또 나아가서는 평강의 왕으로 올 것이라고 이와 같이 이제 예언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나라가 도탄에 헤맬수록 그들이 그 나라의 운명이 점점 기울고 앞이 깜깜할수록 그래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겠지. 그래도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그 후손에 그래도 그런 왕이 오지 않겠나.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들이 그걸 기다리게 했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마지막 참으로 또 실망을 준 자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그야말로 그 다윗의 아들로서 진짜 하나님이 아주 그야말로 온갖 그 모든 축복을 다윗을 통해서 유산으로 다 받아가지고 나라에 그 정세와 나아가선 재산과 모든 것들이 풍성히 이미 있는데,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죠. 그런데 그 왕위를 이제 이어받았으니까, 자 솔로몬 너는 이미 네 아비에게서부터 많은 것을 받았는데, 자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해 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랬죠? 나는 이 백성이 많은데 나는 아직도 아이라, 난 젊어서 아직 어리고 그래서 나는 아직도 지혜가 없으니 나에게 이 백성을 재판할 때 절대로 옳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특한 거예요. 그래도 뭐 원수를 갚아달라, 무슨 또 무슨 부를 달아달라 그런 걸 말하지 않고 그가 지혜, 백성 다스릴 지혜를 달라, 백성 재판할 때 옳게 하도록 지혜를 달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그에게다가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지혜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재산과 지혜까지도 천하의 어떤 열왕보다도 많이 주더라 그랬었어요. 재산과 지혜를 주시되 천하 열왕들보다 많이 주시니라. 그러니까 너무 큰 복을 받았어요. 너무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도 유대인들 변호사 중에 이름이 솔로몬이 많아요. 변호사들이 이렇게 이름 붙이면은 그럼 그렇게 지혜 있나? 아닌 게 아니라 실제 유대인들의 지혜가 있는 건 아마 다른 민족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랬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 어떤 사람보다 가장 많이 복을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가 문제는 이방 여인을 처첩으로 드린 이방 여인들이 다른 신상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신상들을 가지고 신당을 짓고 나아가서는 또 무슨 거기다 신전을 나름대로 그들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도록 허락하고 이러는 바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그 일을 축복의 대명사에서 재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다윗같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끝까지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아마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의 세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의 세계 이런다 할지라도 진짜 그야말로 손색이 없을 정도.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도 없었고 그야말로 국토도 아버지가 많이 국토를 가서 최대를 많이 확장해 놓은 데다가 그걸 상속받았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전쟁도 없고 그 나라도 국세가 너무너무 왕성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다 지혜롭게 판단도 할 뿐만 아니라 자문도 3천이나 쓰고 하여튼 얼마나 할 것도 많이 한 것도 있으니까 사실 그런 명성 있는 임금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 여인들을 갖다 저첩을 드리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이름이 빠지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도 유대 사람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게 뭐냐면 다윗의 나라 다시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 다윗이 그렇다고 살아오겠습니까? 아닌 거 알면서도 다윗 같은 왕이 다시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이스라엘들의 소원이 그것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런 임금이 과연 있을까 했는데 아까 읽었던 대로 한 아기 한 아들을 낳을 것이 바로 그가 그 이름이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하나님이여 평강의 왕이라 하는 그런 아기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탄생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지금 본문에 읽었어요. 지금 본문에서 이제 천하에다가 아우서가 다 지금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호적을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들도 미국들도 몇 년에 한 번씩 호적하죠. 그것같이 센서스. 그래서 센서스인가 해서 그들이 하는 것 같이 그들이 호적을 하라고 명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걸 가는 중에 어느 무슨 사관, 어느 무슨 외양간 그런 데에서 갑자기 아기를 낳게 됐다 이 말이야. 마리아가 임신해서 하여튼 그런데 또 호적은 해야 되고 그래서 가다가 아직까지 지금 아직 예루살렘에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근교에 있는 사관에서 그와 같이 산길 느껴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서 갑자기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는 바람에 구유에다가 아기를 뉘었다 그랬죠. 구유라는 것은 말나 무슨 소가 염을 먹는 그런 통에 거기서 아기를 낳아서 누웠다 그랬어요. 이 모든 만물 창조하신 이가 이 땅에서는 그 몸 하나를 갖다 얻다가 누일 그런 침소가 없었고 집이 없었느냐?
성경에 있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 그가 나서 났는데, 그럴 때 그때 천사가 이제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이 있으니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느니라. 그는 바로 그리스도 주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 그가 어디죠? 베들레헴이요. 다윗의 동네, 원래 다윗 동네 본동, 다윗의 본동이 어디냐면, 본거지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거기에 그 사관에 있는 지금 구주, 우리의 구주가 그리스도라는 주가 나셨다 하고, 그렇게 이제 천사가 이제 그렇게 그와 같이 이제 알려줬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그가 얼마 세월이 지난 후에 성전에 나타나셨으니, 그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성전을 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려 하신 것이죠, 저? 예, 그가 헐레는 성전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 혈통의 하나님. 이스라엘 혈통의 하나님. 그렇죠. 이스라엘 혈통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바로 여호와 이름이 바로 거기 그 성전 안에 있는데, 그런데 바로 이것은 그 열왕들이 가증한 일 함으로 인해서 성전이 무수하게 많이 회파당했고, 또 성전이 지금 그 커피터면 성전을 그 외세에서 오면은 성전부터 외국에서 침략 오면 성전부터 붙이기 때문에 여러 번 회파를 당하고 더럽힘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요, 많은 제사장들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성전이 더럽혀졌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께서 이 성전 헐어버려라, 손으로 지은 성전 헐어버리고 여러 번 회파당하고 여러 번 더럽힌 이 성전, 이건 다시는 이제는 끝이다, 헐어버려라. 너희가 성전을 헐라 할 때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내 몸이 성전이다.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가 죽으면, 너희가 성전된 나의 육체를 죽이면 내가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다시는 회파당하지 않고 다시는 더럽힘을 당하지 않는 그런 성전을 그가 일으키겠다 할 때 자기의 몸을 가리킨 것인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몸. 자,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몸을 성전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요. 또 그 사람을 몸을 죽였다가 삶에 다시 살린다, 그것도 거짓말. 이건 다 거짓말이다. 더군다나 이거는 성전 모독죄, 성전을 갖다 함부로 헐라고 하는 이런 모독죄, 이런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게 하는 발언을 했는데, 스스로 그 발언 자체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자기를 죽이라 하는 빌미 사인을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걸 당연히 알고 죽이려 했는데, 자, 이는 이제 드디어 때가 됐으니 이제는 그가 오신 목적을 이룰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말씀, 이는 하나님이라. 태초요, 태초에 영원전에 어떤 피조물도 있기 전에 하나님만이 계시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아무 눈에 보이는 물리적 존재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기에 이미 말씀은 계셨다고 했어요. 말씀 뭐죠? 하나님의, 이건 정도는 다 외워야 돼.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현,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는 방법.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눈을 갖고 있는 세계에 보여줄 수 없어요. 그래서 보이게 형체로 나타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본체 누구예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즉 만물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만물은 만약에 나타날 계획이 없었더라면 자기를 말씀이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또 읽어. 아주 이거는 박사가 돼야 돼.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 만물이 있기 전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있기 전에, 영계의 하늘도 천사도 있기 전에, 천사의 반역이 있기 전에, 아무 사건도 존재도 없기 전에도 말씀은 계셨어요.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로고스란 뜻은 하나님의 자현, God manifests himself.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시한다. 누가 계시해달라고 보여달라고 보여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자기가 작정했기 때문에 보여줄, 자기는 태초에 작정하신 거예요. 만물이 있기 전부터,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작정은 나는 언젠가는 나타나리라. 어떻게?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 태초의 말씀 하나님, 육신, 거기까지 연결해야 돼. 태초,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으로,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말씀이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그를 보니,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도 하나님은 자기 나타내시겠다 했는데 드디어 2000년 전에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바로 누구로 나타나냐면 독생자의 영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 성서에서 독생자의 영광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인자라고 말해요. 인자. 자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영광이 그건 맞는데, 그런데 그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는 자기를 스스로 인자라고 말하는 거죠. 인자. 자, 인자는 독생자의 영광이나 인자는 똑같아요. 질도 똑같아요. 그런데 표현이 여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을 연결시켰을 때 그 하나님 안에 함께 계셨다는 독생자를 말할 때는 독생의 영광을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가 자기가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이걸 갖다가 자기가 인자라고 말하는 것이, 인자. 나는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해봐. 사람의 아들. 뭐죠? 사람. 개의 아들. 개. 쥐의 아들. 그렇지. 나는 하나님 아들.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제 그렇게 말하시면서 이것도 못 견디는 거지. 자기 보러 하나님이라는 게 이거 이들이 못 말리는 거 아니야? 정말 혈압 올라서 다 일을 그냥 자갈장은 씹어서 죽이고 싶겠지 그들이. 그런데 자 보세요. 요한복음 이제 14장 보시면은 7절부터 보시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다시 읽어보세요. 가만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인자를 눈에 보고 있으니까, 나를 보고 있잖아. 나가 누군지 알았다면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아니 어떻게 사람 보러 어떻게 내 아버지 하나님 알았냐고 말할 수 있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 네가 날 보고 있는 이 시점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누구? 아버지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 행하는 그 일이 뭐죠? 예수는 사람과 똑같이 생겨서
사람으로 나셔서 사랑같이 살아요. 사람같이 잡수시고 사랑같이 주무세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별다른 게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죠? 이적과 기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적과 기사, 수많은 이적과 기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 이 말이야. 그걸 보고라도 나를 알아보라는 거야. 누구로 알아보라고? 내가 아버지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하시느라고 그가 공생의 때는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는지,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는지, 이루이루만한 행했다 이 말이야. 그런 거 하느라고 새벽 미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또 한밤중까지 해가 졌는데도 그 일을 행하시고, 또 그 이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가 뭐 했다 그러죠? 기도하셨다고 하잖아요. 기도. 왜 그럼 또 기도를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하십니까? 하나님 전능자는 말씀 한번 하면 돼야 되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인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는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창조주기도 하시고 또 그는 사람이기도 하시다. 그렇게 봐야 올바로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뭐라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벌써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고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왔어.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아까 처음에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 누리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스스로가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말할 때 나는 만왕의 왕이 되기로 작정하고 왔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적들이 막 나타나고 하니까 소문이 온통 수리아까지 다 퍼졌어.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아주 파다해. 그러니까 큰 무리들이 종려를 가지고 그 앞에 나오면서 호산나 주의 이로 오시니요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거든요. 그랬더니 호산나 주의 이로 오시니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예언 중에 너희 왕은 앞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그 예언대로 어떻게 또 새끼를 만나가지고 타고 오시니까 더욱더 이 백성들이 막 무리쳐가 소리치면서 그들이 말하냐면 바로 호산나 주의 이로 오시니요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다.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요 하면서 그 명절 그게 6월절 그쯤 됐을 때 그때 그들이 막 그렇게 그냥 온 백성들이 그러다 옹이하고 또 그러면서 또 그들이 막 이파리를 막 흔들어가면 호산 종려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그들이 막 흔들어가면서 그 왕을 갖다가 호송하고 환영했죠. 자, 그럴 때 예수께서 하신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그렇게 환호하고 환영하는 물결들이 막 각처에서 막 오면서 예루살렘을 막 다 모두 들어올 때 그때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위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지금 백성들이 다는 아니지만 뭐 그 주로 여기에 그날 종려 가지를 가지고 막 환송하고 환영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사흘 됐는데 예수가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목격한 자들이 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주축이 돼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이제 막 예수를 환영하고 또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들이 막 찬양을 따라갔는데 그때 그걸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바로 이렇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환영하니까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그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다. 즉 말은 자기가 영광 얻을 때가 됐다. 그 말은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 죽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때가 됐다. 그런 말을 말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그가 이제 27절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이 말을 조금 이제 어쩌면 휙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은 내가 아버지여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자기가 이제 막 영광에 돌리는 그런 인파가 막 생기고 또 그걸 갖다가 환영하고 하는 그런 그런 인파들이 그걸 갖다가 막 옹이하고 따라하고 추종한 자들이 와서 그걸 따라오는데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그때 나는 이제 이게 나 인자가 영광 얻을 때다 그 말 하셨는데 영광을 그걸 통해서 그들의 환호와 그들의 어떤 환영을 통해서 영광 받는 거 아니고 그는 바로 인자가 죽을 때가 됐다 그 말을 하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에 밀리 땅에 떨어지면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죽음이 자기에게 7장 다가오니까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이 말이 인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100% 신이고 100% 인자인데 그가 인자가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 육체를 가지신 죄로 나타나신 하나님, 몸을 가지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아니었다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가 너무 불안하고 너무 민망하고 내가 걱정스러운데, 왜냐하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 그 말은 나 안 죽게 해달라. 내가 이렇게 앞으로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이런 죽으면 안 죽게 해달라 하는 말을 하셨어요. 와우, 그거 보니까 또 비겁하게 또 금방 또 죽는 걸 또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나는 인자라는 사실은 자기는 평생 죽을 때까지 어느 한순간도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의 이제 절정이 뭐냐면 죽음인데, 이 죽음이 때가 왔을 때 막상 그때 그가 그걸 당할 생각하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스치는 마음이 잠시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인자, 죽으러 온 하나님, 자신이 죽으러 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한순간에 스치는 것은 본능적으로 있지만 그걸 극복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이를 위해서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서 이때를 위해서 왔나이다. 결심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야 인자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죽게 하소서 하고 하셨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그 기도받는 특히 인자란 사실을 나도 안다. 인자란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공포에 있는 걸 다 인정한다. 그러나 어느 한 모멘트 순간이라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기정사를 느끼지만,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잊지 못하는 않는 것은 나는 내가 죽은 사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실만큼은 확고부동합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또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하리라, 그런 뜻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그는 십자가에 가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왜 아버지께 복종을 하셨냐 하는 것을 빌립보 2장에 자세하게 써 있어요. 빌립보 2장 6절부터 보세요.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예요. 예수 인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 본체, 형체. 이제 때가 되면 형체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사람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의 형체를 가지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인자로 오신 그 목적을 100%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결국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자 복종 죽기까지 인자 복종 아버지께 영광. 이것 때문에 그분은 육체로 오신 것이고 결국 그 죽으신 것이고 아버지께 그렇게 영광 받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 예, 바로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를 복종시켰는데 그 복종을 시켰어요. 그래서 복종시키면 그다음에 더 읽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라. 모든 무릎, 많은 인간들의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머리라 시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 할렐루야. 누구가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었어요. 누구한테 꿇었어요? 만왕의 왕. 누구한테 꿇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못 돌려요. 피조물은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돌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돌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되 직접 피조물도 안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 아들의 복종, 자기 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우리가 돌리고 싶다. 하나님 아들 제쳐놓고 예수의 주가 부활을 관계없는 자는 돌릴 수 없어요. 지금도 신이여시오 영광 받으시오 하면서 많은 사람이 제사 지내자 안 받으세요. 누구를 통해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자, 그를 통해서 또 받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고고하신 분이지 아세요? 예? 그냥 내가 하나님의 영을 알고 그 영예를 알고 돌리라 그 말이에요. 예?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이런 복잡하고 기나긴 역사를 갖다 이렇게 경륜을 이렇게 하신 거 뭐냐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고고하고 고귀한 그런 영광을 받으신 분이시다. 자, 그는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죽을 때 있는 세상 임금을 심판한 것이고요. 또한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그 피를 받은 영혼에다가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주신 분입니다. 평강의 왕. 자, 그는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혜와 선하심과 강하심과 영원한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고요. 그가 보내신 성령이 오셨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 그는 하나님은 복되시고 능하신 자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인데 지금 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는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라. 때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앞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자,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직접 볼 수 없어요. 누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그런데 그는 만화의 왕이시며 만져주신데 오직 그에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에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죽지 않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었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보이시되 이제는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는 볼 수 없는 자이신데, 누굴 통해서 보여주냐면 바로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그에게 볼 때 만왕의 왕 나타나시느니 그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야. 만왕의 왕. 아까 그랬죠.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를 보니까 어린 양을 만왕의 왕이라. 어린 양, 만왕의 왕. 그래서 이제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나타날 때 볼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어린 양, 죽음의 흔적을 갖고 계신, 한 번 죽었던 흔적을 갖고 계신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다시 말해서 한 번 죽었던 흔적을 갖고 있는 이가 지금 살아있는 왕, 바로 그가 바로 만왕의 왕인데, 그를 통해서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는 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인자 만왕의 왕을 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는 또 볼 수도 없는 자, 그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오실 날을 기다린다 할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역사적으로 나타나셨고 또 죽음의 흔적을 갖고 계시고 지금 영광자체 올 길,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 몸에 죽음의 흔적을 갖고 계시니 그 몸의 흔적을 죽었던 상처를 갖고 계신 분, 그분을 뵈는 거예요. 아멘. 그가 누구로 오신다고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 자, 만왕의 왕이다 말은 온 세계가 이제는 한 나라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만왕왕, 그가 왕 한 분이시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온 나라를 그의 지혜와 그의 선하심과 그의 강하심과 그의 능력 가지고 다스리실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나라, 이런 임금이 다스린 나라, 그 나라 백성 되고 싶습니까? 국민 되고 싶습니까?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나라의 백성 되고 싶습니까? 세계에서 지금 영주권을 돈으로 살 수 있는 나라, 뭐 그렇게 말하면 좀 너무 노골적인 말인가 되나? 왜냐하면 그 투자, 뭐 이름은 명목은 투자 이민이야. 그래서 투자 이민으로 아마 그 나라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그 나라 백성들이 했다 나가서 뭐 영주권 준다, 시민권 준다,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비싸게 받는 나라 순으로 시작해가지고 해달랐더니 제 1위가 싱가포르야. 700만 불. 700만 불을 내주면 시민권 준다. 몰도바 또 뭔 나라인지 모르는데 거기가 한 600만 얼마 반불이야. 미국은 3위더라고. 미국은 요새 500만 불. 500만 불 주면은 그러면 돈 받고 시민권 줘, 그게 아니라 그렇게 시민권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준다, 이제 그런 뜻에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실제로 막상 그것 때문에 돈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고 한다면 사겠지. 왜 안 사? 안 그래요? 안 그래? 아니 이미 있는 사람은 관계도 없겠지만 없던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나 불안을 하면 사겠죠. 이제
예.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다스린 나라에 만약에 백성이 되고 싶어서 만약에 내가 100만 무리만 내면 된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 없는데요? 뭐 있어? 믿음이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100만 원, 500만 원 있다? 나는 살 거야. 500만 불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다시 나라의 백성 되면 살 거라고. 안 사겠어요? 아니 1000만 불 안 사겠어요? 아니 내 모든 재산 안 사겠어요? 아니 내 목숨을 다린다 할지도 안 사겠냐고. 안 사겠냐고. 그렇게 미쳐야 돼. 나는 내 목숨 불살을 할지도 난 사겠습니다. 왜? 그런 나라야, 그런 임금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 영원히 살 수도 왜 안 돼? 아멘? 그 생각하니까, 근데 그가 우리의 돈을 구했습니까? 뭘 구하시죠 그에게? 그를 믿는 것. 그가 지금 살아계시고 그는 지금 만왕의 왕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 나는 그 나라의 백성 되어서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 말을 내가 내 눈물로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첫째, 그 나라의 백성 될 자격. 첫째, 나는 죄인이다. 제1이다 이 말이에요. 백성 될 자격 제1위. 나는 죄인이요. 바로 그가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여 내 국민, 내 백성을 만들러 왔다. 나는 죄인이요. 첫째 자격. 두 번째 자격. 그러면 죄인들만 죄 모여가지고 죄인이 공화국을 만들라고? 죄인이 공화국? 죄인이 회개케 하여 나의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여 내 백성을 삼겠다. 회개.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지옥을 죽어도 못 가겠고, 난 지옥 가기 않기 위해서 난 예수 이름 영접하고 예수 평생을 나는 그 백성이 되기 위해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회개.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과거의 내 죄를 다 청산하고, 죄를 다 고백하고, 내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돼. 새 사람이. 아멘. 아멘.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합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그의 또 세 번째, 그 왕의 명령을 고수하고 사수하고 전수하리라. 나는 만왕의 왕의 명령을 고수하고 사수하고 전수하리라. 대표적으로 뭐죠? 그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대표적으로 뭐죠? 침례다 이 말이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가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명령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만왕의 왕이 되신 다음에 그가 명령 1호로 침례를 명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는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데 너무 이건 기묘하게 어떻든지 그리스도의 백성 되는 걸 방해하려고 끝까지 방해하는, 이건 마귀의 술수입니다. 세상 임금의 술수야. 그래가면서 침례받는 자들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없어서 세례를 고집하고 세례를 지금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끌고 지옥 가려는 그들의 계획. 이 계획에 속지 말고 만왕의 왕의 명령 제1호 바로 침례는 과거 사람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내가 백성이었었는데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백성, 만왕의 왕의 나는 다스리는 백성 되겠으라고 서원식하는 거, 서약하는 식이 바로 침례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그가 반드시 행해야 되고 또 믿는 자가 반드시 행해야 될 뻔한데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이것이 다 감춰져 있고 무효하다. 아주 이것이 완전히 아무 힘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는데 이걸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침례를 위해서 난 침례만이요, 침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어, 침례만이요 하는 것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죽으려는 각오가 100%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만왕의 왕의 나는 그 다스린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니까 그 명령 1호가 바로 침례인데 이걸 내가 지키고 나만 지키게 아니라 남들도 잊어버리고 몰라서 못 지키게 말해서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나라를 확장한다. 목숨 걸고 확장하는 거예요. 전도는 시간이 있어 하는 게 아니라, 또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내 성질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이 오실 때, 만왕의 왕이 하늘로 내려오실 때, 그럴 때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 이름으로 그 피를 받아들인 자가 이제 그 명령 복종하기 죽기까지 왕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목숨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천하고 그 추하고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면서까지도 복종하노며 이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이래서 아버지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여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어쩐지 우리 중에서 하나도 이 땅에 남아있는 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마저 명령 들으신 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명령 들으시죠? 어떻게 명령 들으실 것이죠? 신경호 일어나라! 그 명령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내 이름 불러봐 한번. 전환 일어나라! 윤창경 일어나라! 그 명령 듣고 자기 몸을 일으키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는 그 명령 복종하는 자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